강단에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순서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그동안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또 행사들이 많아서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이 마태복음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 덩어리로 설교 덩어리,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5장과 6장, 7장은 설교 덩어리로, 그리고 이제는 그 설교의 주제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장,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10가지의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 치유와 기적을 또 10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편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장에 제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고요. 서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매일 밤에다가 우주쇼처럼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영상으로 틀어주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학대와 폭정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작게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4장 35절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똑같이 이렇게 그 안에 산상수훈과 8장 9장의 10가지 치유 사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렇게 나와 있죠. 4장과 9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 또 전도하는 사역을 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마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병든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애간장이 녹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볼 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귀신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셔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
눈물과 고통으로 밤을 새우는 영혼들, 어디에도 내 문제를 꺼내놓을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너무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길 원하고 치유하길 원하고 주님은 고치길 원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토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의 뜻이 고생하며가 양의 껍질을 벗긴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고생함의 원뜻이 양이 껍질을 벗겨지는 상태. 그리고 기진함이다. 그 원뜻은 마치 절벽이나 낭떠러지기에서 내던져지는 상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마치 양이 가죽이 벗겨지듯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태고, 마치 인생의 커다란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주님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9장 37절 38절에서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37절 3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마귀 사탄에게 인생을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어두움에 잡혀있는 영혼들, 인생의 가치관을, 이 참된 가치관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 추수할 수 있도록 주인에게 기도하라.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10장 우리가 읽은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따라해보세요. 부르사. 자, 여러분 보세요.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 여러분들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내가,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는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저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양 가죽이 벗겨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무리들을 건져내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1절에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뭐예요? 지금 보내는 거, 부르사.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주시니라. 여러분 이 동사를 잘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부르사, 주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르사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절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성경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목적,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그랬죠. 10장 1절 마지막 절에서. 그리고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 이것이 뭐예요? 7절이에요. 7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9장 마지막 절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들, 가죽이 벗겨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영혼들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고 기도를 당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그 제자들을,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 파송의 자리로 보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생명샘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 정말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교제를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절에서 부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제자를 부르사, 이 부르사를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를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따라해 보세요. 소명과 사명. 자, 부르사는 뭐예요? 소명이고, 5절에 내보내시면은 뭐예요? 사명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야 될 바로 내보내시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도 불러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나아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권능,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웃음과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 공동체가 아주 분위기가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플러스 유인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성실하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교회의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성도들을 우리 이제 손집사님처럼 잘 이렇게 또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온전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꼭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죠.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사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사와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여러분 이 은사는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은사 주위에 여러분들이 묶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뭐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자기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뒤에 보면은요,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그 9절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똑같은 쇳덩어리고 똑같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은사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교회에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냐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7절입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파송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7절이에요. 7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우리가 이렇게 전도 구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너무나 이게 긍정적이었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그러니까 그 천당은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있죠. 지성인들, 지식인들, 젊은 층들, 생각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저 예수쟁이들은 아주 그냥 이 땅에서도 뭐 기복적인 기복은 나쁜 거 아닙니다만 기복 신앙, 기복주의가 문제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기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우리를 짓밟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막 그렇게 살다가 저것들은 또 죽어서도 천국 보내달래. 이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교회 떠나버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선지서로 이야기하면 의와 공의를 행하고 긍휼과 인애의 삶을 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장악하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도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어. 하나님도 하나 이용해버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고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주어가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사실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죽으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오는 거예요. 물론 가는 것도 맞지만 가기 전에 뭐예요? 천국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좀 말장난인 것 같지만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가기 전에 와야 된다. 다시 한번, 천국은 가기 전에 와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의 삶이, 천국의 통치가, 천국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천국을 위해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천국이다. 지금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7절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12사도의 이름. 자, 12사도의 이름을 쭉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는 12제자라 그래요. 그죠? 12제자라 그러는데 2절에서는 이 제자가 12사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도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파송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사도다, 사도다. 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는 사실 뭐예요? 그냥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뭐 영적인 질서, 계급,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제자고 성도고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파송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왜 12명입니까? 12명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숫자예요. 히브리 사고에서 보면은.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숫자에 녹아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부르셔서 파송을 하는데 12제자 12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들,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름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데, 잘 들으세요. 이름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데, 첫 번째 나오는 베드로, 다섯 번째 나오는 빌립, 아홉 번째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 순서는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0인을 파송할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해요. 한 사람이 낙심할 때,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이 낙심할 때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중보하고 같이 협력해서 팀 사역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해요. 근데 오늘 이 12명에 보면은 아까 제가 베드로와 빌립과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죠. 모든 성경에서. 다른 데는 조금씩 이름의 순서가 바뀌지만. 왜 그러냐면 12사도 제자들이요, 이게 세 그룹이에요. 세 그룹. 그러니까 첫 번째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게 한 그룹이고요. 첫 번째 그룹이고요. 이 첫 번째 그룹의 리더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있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요 두 번째 그룹의 리더가 바로 빌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리더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당시에 너무나 흔하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야. 유다라는 이름도 흔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데오를 썼어요. 근데 다데오가 유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돌로메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빌립이 전도했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부른 것 같아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을 치밀하게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를 위시한 첫 번째 그룹의 네 사람은 다 형제입니다. 그죠? 또 형제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야. 야고보와 요한 형제야.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 많은 어부들이 많았고 그 지역은 대부분이 이렇게 어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어부 출신들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을 포함한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도마, 마태는 빌립은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기 전에 딱 벌써 계산하잖아요. 그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집어넣고 허리에 내가 이렇게 직접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헬라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묶음으로 택한 거예요. 같은 성향. 두 번째 그룹은 대부분 친구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마태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마태가 얼마나 세리장으로서 치밀한지,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치밀한 논리와 구조로 짜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아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알페오의 아들도 그렇고요. 또 다데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볼 거는 여기 4절에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그랬죠. 4절 보세요. 가나나인 시몬. 이게 뭐 가나안인을 잘못 쓴 거냐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성경이 잘못 쓴 게 없어요. 잘못 인쇄된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혹시 가진 성경에 이렇게 1번이라고 풋노트 써인 성경 있어요? 쓰여진 거? 있죠? 그거 따라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월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가나나인의 풋노트 1번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람어를 음역대로 그냥 기록을 한 거야. 아람어를. 그러니까 가나나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뭐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하는 독립투사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룟 유다도 그쪽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민족주의자들이야. 아주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야.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룹의 리더격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형제는 형제끼리, 또 친구는 친구끼리 이렇게 효과적으로 묶어서 두 명씩 뭐예요? 각계각층의 대상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멀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짝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짝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성도이구나. 제자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파송의 사명을 주신 사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여기서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천국, 그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이 아니면은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친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 복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12명만 파송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네가 바로 그 기도 응답의 대상이다. 기도하는 네가 바로 그렇게 주체다.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네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우리에게 먼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왕 대신 주님 예수가 통치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누려야 돼요. 여기서 누려야 돼요. 천국은 가기 전에 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또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뭐 속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속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소리 내서 기도하시면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시고요. 기도자가 되시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은 오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서 예수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